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만진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는 가장 아끼던 옷, 자부심을 느끼며 입었던 옷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해본 적 말입니다. 어딘가는 불편하게 조여오고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옷 말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면서 과거의 낡은 당신 자신을 그대로 끌고 가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명 성장하고 있는데 자꾸만 과거의 크기에 자신을 억지로 우겨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사고방식을 입고서는 결코 당신의 다음 계절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과거에 자신을 얽매였던 불안감, 낡은 습관, 그리고 깊은 두려움을 여전히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없이는 부활의 영광만을 원하고 준비의 과정 없이는 영광스러운 승진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함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를 벗어던지기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고, 때로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 되어갈 모습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보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는지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정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제가 그분과 함께 움직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발목 잡히고 완벽주의에 마비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시대에 뒤떨어진 옛 모습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낡고 어두운 과거의 방 안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안에서는 내적인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큰 존재가 되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낡은 그릇에 새 기름을 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는 반드시 깨어져야만 합니다. 무언가는 반드시 놓아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옛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편안해질 때 새 것이 올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담대하고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순간 이전 것은 끝났다고 말입니다. 낡은 습관, 낡은 사고방식, 오래된 상처, 과거의 이야기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는 곧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자신과 익숙하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여정은 비록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낡아빠진 과거의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작에 벗어나 성장했어야 할 과거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주신 적 없는 꼬리표를 스스로에게 붙이고 우리의 잠재력을 파괴하는 낡은 패턴을 필사적으로 방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환경 안에서 당신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계속해서 타협하면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벗고 성장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때로 마주하기 힘든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사람들의 박수갈채 없이 홀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방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세대를 이끌며 하나님을 담대하게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받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은 두려움이나 수치심, 자기의심이라는 낡은 설계도로는 결코 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곳에 충분히 오래 머물렀다. 불안감 속에서, 미루는 습관 속에서,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내 기쁨을 갉아먹는 반복되는 고리 속에서 충분히 오래 머물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진화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이미 당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당신이 이미 무엇을 견뎌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결코 통과하지 못했을 폭풍우를 당신은 이미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며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단을 내리십시오. 막연한 감정이나 희망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과거의 정체성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단 말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새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든 알아보지 못하든 새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비틀거리고 밤새 울었을지라도 새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다고 부르시는데 감히 누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개인적인 진화를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확실히 해둡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연기하고 있는 거짓된 모습에 결코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바로 그 자체를 축복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가면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연기하는 역할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화를 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성장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큰 대가를 치르며 매우 깊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이 되기 위해 과거의 당신을 기꺼이 놓아주는 것을 요구하는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개인적인 진화의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 중에 과거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펼쳐지기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고 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불확실함 속을 헤매는 자식 없는 늙은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혹은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그가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만남이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항복의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단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존재가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신의 소명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숙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태도, 습관, 그리고 패턴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것을 넘어 성장하여 마침내 거룩한 영역으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것은 불편합니다. 진화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당신의 소명이 아닙니다. 순종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단지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낡은 관점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기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피해자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면서도 결핍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 안에서 걷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절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선의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으려는 것과 같아서 결국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진화하라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려달라고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로 하여금 너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 신뢰의 더 깊은 곳으로, 항복의 더 깊은 곳으로, 순종의 더 깊은 곳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무대는 당신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인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영향력은 유행이 아닌 진리의 뿌리내린 정체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인격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변화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닫혀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된 당신의 모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언가를 보류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마침내 과거의 당신만으로는 그분이 이끄시는 곳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연기하기를 멈추고 진정한 당신이 되기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청사진을 따르기를 멈추고 하늘의 원래 설계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한때 효과가 있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생을 지니고 살아온 신념에 도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에 그들이 좋아했던 과거의 당신 모습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진화하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당신이 될 수 있었던 온전한 모습을 놓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체되어 있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확장하고 진화하여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본받기를 멈추고 변화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그때만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신호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결정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낡은 나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를 진화시키겠다. 나는 변화를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의 나에게 매달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놓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의 당신 모습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들여다봅시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태어났다고 느끼면서도 어쩐지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치 돌파구의 직전에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느낌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과거의 당신이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우시려는 모든 것을 조용히 파괴할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매우 교활합니다. 그것은 항상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미묘한 자기의심으로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것으로, 꿈을 미루는 것으로 책임감 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에 뿌리를 둔 변명 뒤에 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당신은 큰 경고음과 함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에도 시도해봤잖아. 혹은 내가 뭐라고 생각해? 혹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 속삭임들은 당신이 잠재력 이하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 과거의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에 대한 저항을 중심으로 일상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미루기 선수가 되고 영적 회피의 전문가가 되며 평균적인 삶에 안주하면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정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자기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주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필터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지 잘 차려입은 모습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치유되고 용서하고 일어서야 할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사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치유를 원하지만 쓴 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원하지만 훈련을 거부합니다. 명확성을 원하지만 산만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놓아줄 때입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에는 낡은 사고방식, 낡은 태도, 낡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고 항복하며 새롭게 된 당신의 모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잠시 멈춰서서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단지 물리적인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나는 여전히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가? 어떤 신념, 습관, 관계 또는 사고방식이 나를 과거의 나에게 묶어두고 있는가? 그리고 단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무언가를 하십시오. 거울이 보여주는 것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이 본 진리 안에서 걸을 때, 바로 그때 축복이 풀어집니다. 이제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달이 바로 훈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SNS에 올리고 포기하는 그런 화려한 종류의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질 때까지만 지속되는 그런 종류의 훈련도 아닙니다. 저는 운명을 형성하는 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일찍 일어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하고 육신이 소리칠 때 금식하며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훈련 말입니다. 돌파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고 싶다면 당신의 다음 단계로 가는 다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의 이름은 훈련입니다. 은혜, 기름 부음, 축복과 같은 단어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네, 그것들은 모두 성경적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훈련 없는 은혜는 낭비되는 잠재력이 됩니다. 일관성 없는 기름 부음은 영적인 오락거리가 될 뿐입니다. 당신이 재능 있고 부름받고 선택받았을지라도 당신의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하기 위해 종종 물러나셨습니다. 그분은 의도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명의 무게를 이해하셨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훈련하셨습니다. 당신이 비밀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당신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매일의 훈련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의 목적이 서 있는 바로 그 기초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훈련이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시간의 차이가 산만한 삶과 방향성 있는 삶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명 대신 안일함의 먹이를 주는 환경에서 담대하게 걸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성경을 집어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화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순간에는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저항할 것이고 감정은 반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확물, 위와 평강과 명확함과 영적 권위는 모두 훈련된 삶의 결과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훈련된 산말입니다. 훈련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끌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곳에 머물도록 준비시킵니다. 준비 없는 상승은 파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훈련되지 않은 운명을 기도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습관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영향력의 수준을 선포만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당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변명이라는 한계의 언어에서 벗어나는 여정을 떠나봅시다. 변명은 당신이 같은 자리에 머물도록 스스로에게 써주는 허가서에 불과합니다. 변명을 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장시키려는 모습 대신 과거의 당신에게 충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 시간이 없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익숙하게 들리나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조차 변명을 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른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처음에는 변명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확신과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순종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유창한 말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는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점에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결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변명은 결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느냐 마나냐입니다. 다음에 그 변명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전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변화는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을 묶어두었던 생각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타협 없는 결정 말입니다. 뱀은 낡은 허물을 벗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은 짜증나고 취약합니다. 뱀은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벗어내기 위해 거친 표면에 몸을 문질러야 합니다. 만약 허물 벗기를 거부한다면 뱀은 자신의 과거 속에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낡은 사고방식에 집착할 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전의 관점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질식시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낡은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습관, 루틴, 심지어 디지털 패턴까지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신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당신은 죽은 무게에 매달려서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당신의 마음을 해독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대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변화는 일회성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되는 것, 즉 비전과 정렬의 힘에 대해 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예언적인 사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당신의 현재 모습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믿음이 훈련을 만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자신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즉각적인 승진이 아니었습니다. 배신, 거절, 노예 생활,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과 정반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비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비전을 좇는 것이 편안함을 좇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렬되는 과정입니다. 배신은 그에게 용서를 훈련시켰고 노예 생활은 청지기 정신을 가르쳤으며 감옥은 그의 성실함을 단련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놀리려고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보여주십니다. 현재의 순종을 격려하기 위해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타이밍보다 정렬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작은 생각을 붙들고 세계적인 사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쓴 뿌리를 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태함을 선택하고 탁월함이 흘러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비전은 연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의 고통을 끌어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장은 거의 부드럽지 않습니다. 고통은 종종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그것은 항상 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당신도 그래야만 합니다.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일어설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위한 증명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진리를 들었고 영혼의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하늘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새로운 당신 안으로 들어서겠느냐?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과거의 당신은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를 묻어줄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이상 생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대 6절은 선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은 단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증거를 영혼에 지니고 있으며 그 증거는 당신이 부활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역사를 관리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정체성을 마스터하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성장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언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나는 옛 나를 묻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으로 부활한다. 당신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거룩한 명령입니다. 옛 당신은 당신이 다시 믿기로 결정한 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신은 방금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 불꽃을 품고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권위 있게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꿈꾸십시오.
훈련된 삶을 사십시오.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자처럼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쇠사슬은 이미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당신 뒤에 있고 보좌는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제 일어설 시간입니다. 과거의 당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본래의 당신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모든